이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소원과 또 소망과는 달리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헬라 철학에 이 물들어 있는 이 사상 가운데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여기저기 근거 없는 그 헬라의 철학과 신화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섞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또 하나의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제 오고 가면서 들었던 무함마드가 이제 그 글자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이 자기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꾸란에 대부분은 성경에 근거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이다 또는 부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힌두교는 너무도 갖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힌두교는 너무도 복잡한 스토리가 많이 있어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신교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야기와 스토리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짬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헬라 철학이 굉장히 고등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가 이 헬라 철학에 감동을 받아서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이 헬라 철학이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헬라의 이 종교입니다. 헬라의 신화입니다. 복잡해요. 그 가운데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중에 하나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충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헬라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그것 가운데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는 열등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복음의 사람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충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이신 예수님 붙들면 충만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사상의 근거에서 플레로마의 세계, 충만의 세계, 저편의 세계에 신령한 빛 가운데 거하는 무토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세상과 무한히 떨어져 있다. 왜? 세상은 악한 거니까. 물질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그 물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고 알 수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단정할 수도 없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깨뜨립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너무도 멀리 있는 거룩하기만 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데미우로스라는 그런 데미우로고스라는 존재를 보낼 뿐 자기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게 여기고 있는 육체, 그 육체를 우리 히브리 철학은 헤브라이즘은 결코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합된 존재예요. 영혼 육으로 분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통합된 존재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육체의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얘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육체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영이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구분해서 이 인간 예수의 몸 안에 성령께서
이 침례 받을 때에 오셨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을 때 오셨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떠났다, 이런 괴설을 늘어놓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고 복음을 향한 사랑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충만이십니다. 충만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사셨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뭐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 석가모니가 왜 이 대중 속으로 나갑니까? 왕권을 버리고 나아갑니까? 인간에게 있는 108가지 번뇌와 그리고 온갖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번뇌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석가모니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번뇌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당하시고 육체로 다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으로 다 당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와 동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동감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거죠. 동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시의 완전한 하나님과의 조화,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충만한 관계 가운데로 되돌려 놓는 일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것을 우리 육체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삶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 전에 반역과 범죄와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 없을 때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화목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악한 세대를 대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유효하다는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제의 중에 하나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피 흘리는 게 있어요. 힌두교도 피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많은 종교가 피를 바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히브리 종교처럼 제 주가 그 머리 위에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 제물이 죽는 것을 자기가 죽는 것과 동일시하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생명을 받고 저주를 물리쳐 달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있을지언정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관계를 그 제물과 설정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죄가 이 제물의 죽음을, 피 흘림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히브리 종교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믿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히브리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이 피 흘림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원수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하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악한 행실에서 떠나면서, 더러운 행실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화목하게 하사,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위한 기초를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민구원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화평을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이루신 일이니까, 이게, 그리고 보니까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20절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서 얘기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안합니다. 23절에 제안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위한, 화목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화평이 화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화평을 이루신 그것을 화목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변화된 태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만일 너희가 단순한 믿음이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믿음에 거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상태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어지게 되는 일은 단순하게 한순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보혈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감정에 계속해서 두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 화목한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은 단 한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단 한순간에 주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해서 붙드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서 그 위에 굳건하게 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그것을 얻어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관계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God likeness, 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훼손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다른 평균적인 사람보다 문제가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형수술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거룩이 훼손되었습니다. 몰골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제사 용어에 쓰이는 말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상처가 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흠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범죄 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범죄를 지었는지 아니 지었는지 우리 이력서 취직할 때에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취직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걸 이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범죄했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모든 책망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울 때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지 않는 육체, 그 육체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원론이 교회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원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원론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시간인데 우리 주일 이외의 월화수목 금토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라고 여기는 것도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으셨고 이 주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주일을 완전하게 다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회에 헌신된 그 목회자만 귀중한 존재입니까? 평신도들은 아닙니까? 아니요. 만민이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가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고 우리 마음이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만날 소망,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과 화평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그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이 성화의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